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할 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불안함을요.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젊음도 건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멈춰 있길 바라지만 세상은 흐르고 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긴 여정이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귀 기울이고 싶은 만큼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는 말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에 닿는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변할까봐 불안해서, 내 것이 아닐까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이 멀어집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젊음에 집착하면 늙음이 무서워집니다. 집착은 언제나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더 깊어집니다. 지금은 그저 마음 한쪽에 담아두세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고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라고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걱정하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후회했던 일도 결국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없는 시간에 마음을 쏟으며 지금을 놓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성공을 보며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고 모든 고통도 다르다고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당신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 뒤에도 눈물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외로움을 합니다. 비교는 진실을 가리고 감사를 빼앗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소중합니다. 남의 눈으로 내 인생을 재지 마세요. 화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픕니다. 가슴이 뛰고 잠이 오지 않고 하루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나만 속이 타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 정확합니다. 화는 독입니다. 내가 먼저 마시는 독입니다. 분노는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화를 놓아버리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말은 적을수록 평화롭다. 많은 말은 많은 실수를 낳습니다. 변명도, 불평도, 자랑도 결국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침묵의 힘을 아셨습니다. 말이 적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말을 아꼈을 때 관계가 더 편해진다는 것을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우리는 영원을 꿈꾸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고 소중한 순간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별이 예정되어 있기에 지금 이 만남이 더 소중합니다. 헤어질 거라는 걸 알기에 오늘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을 감사하세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어서 온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허전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대, 세상의 시선, 타인의 평가 속에서 나를 잃으면 어디에 있든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돌아가라고요. 나를 찾으면 외로움도 사라진다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고요가 편안해집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온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인정에 집착하면 타인의 시선에 갇힙니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놓아버렸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소유를 내려놓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이 말의 뜻이 달라질 겁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어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요. 도구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부려 쓰세요. 늙어간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잃어갑니다. 체력도 또 지위도 사람도 떠나갑니다. 처음엔 서럽고 슬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잃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라고요.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편안해집니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비워지는 축복입니다. 원망은 나를 죽이고 용서는 나를 살린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건 쇠사슬을 차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실은 멀쩡한데 나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원망은 과거의 나를 묶어두고 현재를 빼앗고 미래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게 주는 자유입니다. 원망을 놓아버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생긴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 불안, 분노가 소음처럼 가득 차면 진실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함의 힘을 아셨습니다. 고요해지면 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지혜는 많이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져서 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고 내 기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독립된 인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잠시 내게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고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집착할수록 자식이 멀어진다는 것을요. 놓아줘야 더 가까워지고 믿어줘야 더 잘 자랍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하세요. 후회는 과거에 사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에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은 모두 현재를 잃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녹여줍니다. 지금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말년의 평안은 욕심을 줄이는 것에서 온다. 젊을 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심을 줄여야 평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욕심이 줄면 만족이 들고 만족이 들면 행복이 커진다고요. 말년의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더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필요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필요하면 가난합니다. 조금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진짜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덜 필요하면 덜 불안하고 덜 불안하면 더 자유롭습니다.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적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두려움, 교만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밖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안의 적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결국 내 마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몰아세우고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세요. 그것이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보입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요. 당연한 것은 없다고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삽니다. 아프기 전에 감사하고 잃기 전에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들을 찾지만 정작 관계는 공허합니다. 부처님은 이 모순을 꿰뚫으셨습니다. 나와 편안해야 남과도 편안하다고요. 혼자 있는 게 두려우면 누구와 있어도 불안합니다. 먼저 나와 친해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고요함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고독을 배우세요. 베푸는 자가 받는다.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부처님은 이 역설을 알려주셨습니다. 움켜쥐면 다치고 풀어주면 열린다고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오히려 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베품은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부자입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요. 말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실인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선명해진다.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고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화내지 않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그러면 후회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이 보인다. 더 큰 것만 쫓다 보면 정작 손에 있는 것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늘 풍요롭고 큰 것만 바라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하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큰 것을 이루려 애쓰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도 사람도 내 마음도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변화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편해진다는 것을요. 붙잡으려 할 때는 불안했는데 놓아버리니 자유로워집니다. 변화와 함께 흐르세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든 천국이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에 있든 편안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에 가도 괴롭다고요.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바꾸세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고 지금을 살라.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만 있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진실입니다. 지금에 깨어 있으세요? 그것만이 진짜 삶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이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많아도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가 쌓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세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나아가셨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100명의 친척보다 낫다.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애쓰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깊이 나누세요. 좋은 친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조금만 있어도 넘칩니다. 부처님은 이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진짜로 충분해집니다. 욕심을 비우면 만족이 채워집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는다. 내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미룬 일들이 쌓여서 짐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그것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살다 보면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픔, 이별, 실패, 늙음, 이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은 달라진다고요. 고통을 저항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고통은 사실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고통과 싸우지 말고 함께 가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좋은 대답이다. 모든 것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침묵의 힘을 아셨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답입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압니다. 침묵으로 답하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도 지혜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남을 바꾸려는 건 가장 힘들고 헛된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 태도가 바뀌면 관계로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나를 바꾸세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젊어도 마음이 늙을 수 있고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이를 달력으로 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면 여전히 젊습니다. 나이에 갇히지 마세요. 마음을 젊게 유지하세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친절의 힘을 아셨습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힘이 된 순간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100가지를 알아도 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은 지식보다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고요. 많이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한순간의 깨달음보다 낫습니다. 알기만 하지 말고 살아내세요. 평범한 하루가 기적이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 모두 기적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늘을 감사하세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붙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3대의 행복을 바라세요. 내 곁에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자유로울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통 뒤에 평화가 온다.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도 변한다고요. 비가 오면 언젠가 멈추고 밤이 오면 언젠가 아침이 옵니다. 지금 힘들어도 견디세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고통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평화가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아셨습니다. 빈 잔에서는 물을 부을 수 없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채우세요. 내가 평화로워야 평화를 나눌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완벽을 버리면 평안이 온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나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완벽은 환상이고 있는 그대로가 현실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완벽해지려 할수록 더 불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완벽을 놓아버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드물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말을 줄이고 귀를 여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사랑입니다. 듣는 법을 배우세요.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많이 가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이 역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늘수록 지킬 것이 늘고 잃을까봐 불안해지고 결국 소유에 묶입니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게 필요한 데 있습니다. 소유를 줄이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가벼워지세요. 그것이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라고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환상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에 깨어 있으세요. 지금이 전부입니다. 집착은 사슬이고 내려놓음은 열쇠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을 기억하시나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요. 이제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사람, 젊음, 건강. 놓으면 잃을 것 같아서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고 있는 그 손이 바로 사슬이라고요. 놓지 못해서 불행한 거라고요. 손을 켜면 자유가 온다고요.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놓았을 때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그 느낌을요.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도 없고 집착을 내려놓으니 평화가 왔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가지려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재산도 젊음도 건강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치를 거스르며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쥐었던 것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자유가 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렵지 않고 지킬 것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가난합니다. 조금 가져도 마음이 자유로우면 부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진짜 부는 마음의 자유라고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무언가에 묶여 있나요? 돈에 묶여 있나요?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나요?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나요? 그 사슬을 끊으세요. 놓아버리세요. 자유로워지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말년의 지혜는 비움에 있다. 젊을 때는 채우려 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걱정을 비웁니다. 비워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말년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워질수록 본질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완전하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채워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도 실수도 아픔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한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지금 당장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삶 속에서 이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오늘 하루 이 말 하나만 가슴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무엇 하나 놓아볼 수 있다면, 무엇 하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